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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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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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27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의 책이 이 한국 사회 안에 많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떤 주장이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역경이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너무 억지로 인생을 살려 하지 마라. 그냥 내려놓아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 그런 불편한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내용들이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 사회의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쭉 살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절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책을 만든다면 이런 고난의 내용들은 쏙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백성들은 고난도 겪을 일이 없고 어려움도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적나라하고 민망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이 내용들을 왜 이 시편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건 조금 쏙 빼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너가 아무리 완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아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2000년 전 독생자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거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역경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 삶에 고통이 있어야 돼? 왜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야.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고통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쩌면 인생의 책 한 권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 누구.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성도 누구. 우리는 인생의 책을 한 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과 같은 내용들을 볼 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더 담겨오고 우리가 더 관심이 기울어지는 책이 됩니까? 이 주인공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희열이 있어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설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끝이 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지금 비록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쳐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질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책에, 그 책장에 우리의 인생이 꽂혀지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책이 덮여지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느껴요. 왜 위로를 느낍니까? 이 시편을 기록했던 성도조차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는 찬양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외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들으시지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얼른 오세요. 어서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주님, 내가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아주 고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편은요,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심지어는 시편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원수의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 그 말을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을 만한 내용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서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이 쏟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뭡니까? 기침과 가난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옆에 분들이, 무슨 일 있어? 무슨 상황이야? 근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고통을 억지로 갈무리해서 감춰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그대로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무리하면서 지금 이 고통의 상황들을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든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갈갈이 뛰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작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우리가 소화시켜야 돼요. 이 천냥의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밥처럼 꼭꼭 씹어라. 삶은 네가 소화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숙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때때로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밥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꼭꼭 씹으십시오. 밥을 씹다 보면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오잖아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깊이 씹다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괴로운 날에 그 하나님을 꼭꼭 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3절에 보니까 내 날은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연기가 나는데 어디서 연기를 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예요?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뼈가 다 타고 있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빼빼 말라갑니다.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가 붙었나이다. 여러분,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탄식을 할 때요,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어때요? 속에서 불이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의 이 바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살이 말라가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올빼미나 부엉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에 혼자 외로이 우두커이 앉아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혼자서 눈을 뜨고 그 외로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홀로 우두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을 누군가가 함께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것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좋은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 곁에서 날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을 알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지고주신 예수님,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슴 아파하는 일, 내게 처해진 문제의 상황, 그곳에서 신음하며 내가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투명한 삶의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나의 삶의 자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프고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함께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그 심정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같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지금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아파? 옆에 사람이 참 많이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공감하는 것이지 내 아픔을 똑같이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절대 내 아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겪어내셨으니까. 눈물의 밤을 지새울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황혼역에 모든 찬란하게 빛나던 것들이 사그러지는 노을빛에 물든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염세주의적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을이 지고 완전히 사라져서 빛이 세상 가운데 사라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면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내가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떠오른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아주 찬란한 빛 하나처럼 그의 영혼 가운데 내려지는 은혜의 빛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위로되어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지. 나와 늘 함께 하셨지. 그 주님께서 결단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새 아침이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정말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가 이 괴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내 가슴과 아픔을 내가 쏟아낼 수 있었을까? 내가 어디서 소망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 불안감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여,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참된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지난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간증과 나의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승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 여전히 돼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대대에 그 기억이 이르리이다. 또 무슨 기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통 가운데 삶의 자리를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은혜의 간증이 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대대에 읽혀지고 대대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무엇의 통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닥쳐져 있는 불확실함과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절망 중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면 뭐가 되냐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많은 간증을 하다 보면요, 간증이 드라마틱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을 위기까지 가야 당신 고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 남자들이 모이면요,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내가 얼마나 편안한 곳에서 군대 생활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에요. 야, 내 부대에는 거기 잠자리가 헬리콥터만 했어. 막 이런 약간의 그 허풍을 섞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무실에 들어가면은 딱 그 온도계가 달려 있었는데 딱 내 온도계가 0도를 가르치고 있었어. 얼마나 추웠다는 얘기예요, 밖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세상 얘기도 다 하고 삶의 자리 안부도 다 묻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얘기로 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러다 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은혜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위기였어, 사망할 위기였어, 누구라도 나의 삶의 어려움의 역경을 부딪히게 되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요. 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억지로 끄잡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에요? 왜 지금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하신 때가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삶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돌 같은 사람들도, 무지한 영혼들도, 화인 맞은 양심조차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당신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 세력들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뭔가 있어, 저 사람한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티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왜요? 내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요, 모든 나라가 나의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풍성한 삶의 자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히 황폐되었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땅, 은혜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는 빈궁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아멘. 이러한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오시용 장로님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말할 은혜의 때가 임할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모델로 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난 중에 이렇게 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 삶의 자리를 살아내셨지. 지난날 아스라이 떠오르는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기도의 현장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지. 또 음식을 하며 준비를 하며 집안일을 하며 설거지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 찬양, 아 맞아, 그 어머니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참 평안했었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러한 응답의 축복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보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도리어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